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이 비유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금식에 대한 논쟁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짤막한 비유를 통해 답변을 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혼인집의 손님들, 좀 더 정확하게는 신랑의 형제들이었죠. 그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지만 후에 신랑을 빼앗길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를 짤막하게 요약하면 신랑의 형제로 혼인잔치에 함께한 자들, 곧 성도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에는 영의 양식, 곧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곧 신랑이신 예수가 들려 올림을 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한몸된, 연합된 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금식은 신랑을 빼앗겨서 슬퍼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 무리가 하는 금식, 곧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얻어내는 것, 그들이 먹지 않는 그 행위로서 먹고 있는 옛 양식, 율법이라는 옛 양식을 너희는 먹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두 개의 짧은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앞의 내용과 동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이 두 비유는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세대 교체를 뒷받침해주는 뭐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자라는 식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선 16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직물이라는 것은 씨실과 날실, 이 실을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제 기계로 짠 천을 말하죠. 그 직물은 가공되지 않은 양모에서 줄지 않은 상태로 직조가 돼요. 때문에 그 천이 처음으로 비나 물에 젖으면 이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겠죠? 한 번씩은 니트를 이제 저도 뭐 자취를 대학생이 돼서 혼자 자취를 하고 그럴 때 막 빨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랬더니 니트 같은 게 팍 줄고 조끼가 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 오래 입어서 낡아진 옷은 그동안 비도 맞고 뭐 계속 빨래를 하면서 물에 젖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줄어들 대로 다 줄어든 상태라서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아직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그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에 떨어진 부분을 덧대어서 빼맨다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겠지만 비나 물이 적게 되면 그 생배 조각 부분이 수축이 되어서 그 낡은 옷의 바느질한 부분이 당겨지면서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떨어진 부분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찢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 옷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교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17절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당시에는 염소나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긴 후에 그것을 꿰매어 기름을 칠하고 그래서 부대로 사용했어요. 부대라는 것은 자루같이 생겨서 뚜껑이 있죠. 이게 물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가죽으로 부대를 만든 그 초기에는 가죽의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서 그 신축성이 좋아요. 늘어나는 성질이 좋아요. 하지만 가죽이 오래되면 수분이 점점 증발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가죽이. 그래서 신축성도 약해지고 가죽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게 돼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아직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게 되고 그 가스로 인해 이제 그 가죽이 부풀게 돼요.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므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신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점점 숙성되면서 발생하는 그 가스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 안에 담았던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게 되죠.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을 의미한다거나 낡은 부대는 옛사람을 의미하므로 새 사람,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 부대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식의 해석이 이 비유에 대한 보통의 해석입니다. 이 두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살펴본 이 내용들은 완전히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한다거나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거나 옛것은 썩은 것이니 새 것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의 우리에게서 어떤 행위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해석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키워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new라는 의미로 새 것, 새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깡패나 조폭처럼 살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회심하고 변화되어 새롭게 변했을 때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영어로는 new라는 의미예요. 새 것인데 본질적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에게 그 안에 어떤 새로운 것, 본질적인 새 것이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간 본질적인 새 것, 그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팔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래된, 묵은, 옛것에라는 뜻이에요. 이 팔라이오스는 팔린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반복하다,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끝없이 반복해서 자꾸 쓰고 또 쓰니까 낡아버린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율법도 계속 반복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걸 계속 반복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씨름해야 하는 율법적인 어떤 것을 묵은 것, 옛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율법적인 언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한글 성경으로는 동일하게 새 것이란 의미로 번역된 두 단어,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차이, 그리고
팔라이오스의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오늘의 이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 테스트, 여기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하나의 예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에서 쓰인 단어는 카이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정답은 카이노스입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새 것,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새로워진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질상의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8절의 구조를 보면 36절은 카이노스와 팔라이오스의 대조를 보이고 있고요. 37절은 네오스와 팔라이오스의 대조, 38절은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두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새 옷은 원어로 히마티온 카이노스이고 낡은 옷은 히마티온 팔라이오스입니다. 히마티온은 당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을 말해요. 이 옷은 우리처럼 상의와 하의, 바지와 윗도리, 치마와 윗도리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된 옷으로 직사각형의 천을 한쪽 어깨에서 몸통을 한 번 내지 두세 번 휘감고 왼팔에 두르거나 어깨에 걸치는 형태였어요. 보통이. 그리고 조각이라고 번역된 에피블레마는 에피발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는 속하다, 어딘가에 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에다가 던져버린 거, 위에다가 덮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떼어, 깁다 또는 찢어서 붙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런 의미의 단어는 없어요. 찢어다가 붙였다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을 이 원어 성경의 것을 직역을 하면 새 옷에 속한 것을 낡은 옷에 속하도록 던져 넣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곧 불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새 옷에 속한 것, 그것은 뭘까요? 카이노스는 새 것인데 본질 자체가 아니라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안에 속한 것,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 새 옷을 새 옷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새 옷에 속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낡은 옷, 곧 율법에다가 던져 넣는 것,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구절의 의미예요. 이 비유가 금식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맥락에서 다시 정리하면 새 것에 속한 양식,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옛것 안에 양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곧 새 사람은 낡은 음식인 율법을 먹을 수가 없고 여전히 낡음에 속한 자들은 새 것, 곧 복음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성도를 가리키겠죠. 여전히 낡음에 속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무리들이겠죠. 그렇게 새 옷과 옛 옷은 서로 엮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두 옷감을 하나로 붙여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옷을 망쳐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상식적인 교훈이나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규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오늘의 비유와 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제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7절에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38절에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개조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원어로 오이노스 네오스인데 오이노스가 포도주를 말해요. 여기서 와인이란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네오스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본질적인 새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새 포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새로 갓 담근 포도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새로 담근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 세상에 없던 포도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원어에서는 그냥 포도주라 하지 않고요. 물 포도주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원어로 아스코스 팔라이오스인데 아스코스는 가죽 부대 또는 부대를 말하고 팔라이오스는 아까 살펴본 낡은, 오래된, 옛것, 곧 율법을 가리킨다고 정리했습니다. 새 부대는 원어로 아스코스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새 것으로 여겨지는 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스코스를 단순히 부대 또는 가죽 부대로 해석하면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아스코스라는 말의 어원은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릇, 기명, 기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을 예시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로마서 9장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토기장이 비유에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그릇이 바로 스큐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구절에서 이 그릇은 귀 쓸 그릇, 긍휼의 그릇을 받는 말이죠. 바로 우리, 곧 성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부대는 바로 부르신 자, 성도인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쳐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새 부대. 또한 이 단어는 성전의 기명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전의 기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죠. 곧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진리를 담게 되면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우리는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새 부대. 그리고 낡은 부대는 진리와 상관없이 율법의 그릇으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진노의 그릇, 멸망받을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 그 안에는 율법이 헛된 양식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 새 포도주, 곧 진리가 담길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못 담는다는 뜻이에요. 만일 새 포도주인 진리가 그 낡은 그릇에, 그 낡은 부대에 담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새 포도주가 낡은 그릇을,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찢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각조각 부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택된 자, 곧 성도인 새 부대에 부어지면 은혜와 긍휼로 작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지만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동일한 그 복음이 선택되지 못한 낡은 부대에 부어지면 진노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을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이 비유 또한 금식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맥락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전히 율법에 그 헛된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진리가 가면 그 예수에 의해 그들이 멸망한다. 낡은 그릇,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무리, 그 낡은 그릇은 절대로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낡은 그릇, 낡은 가죽 부대는 진리를 받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9절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구절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자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묵은 포도주인 율법만을 먹고 마시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더 이상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그 묵은 포도주로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막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가치를 챙기고 나 스스로 자기 만족을 챙겨 갖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그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 또한 닫혀져 있어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비유는 진정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을 양식, 곧 에너지원으로 취해서 사는 그 육을 죽이고 곧 나의 행위와 노력과 애씀이라는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예요. 또한 이 비유는 생명의 떡이요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곧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곧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더 이상 옛 양식인 율법을 그 행위를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즉, 그 어떤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고 스스로 의를 얻어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의 새 것, 네오스죠. 본질상의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요. 새 그릇이 되게 하심으로 새롭게 여겨주신 바 된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언해 주시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